믿음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성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선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 나와서 그래서 다시 예배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노년 때 그 예배소에서 오늘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왜 기록했는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이유겠죠.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고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고. 또 두 번째,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말씀을 영원한 기쁜 소식, 영원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관한 기록한 내용 왜 복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죽어야 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시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그게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을.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때가 되면은 유대인 가정들은 그 가정에서 한 사람 이상씩, 대표자로 한 사람 이상씩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모두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즉 명절 때가 되면은 그래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북적북적 거리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가시는 곳마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왜 가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가셨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극렬하게 싫어해서 사탄 마귀는 은혜를 방해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랑의 발걸음이고 은혜의 발걸음이고 생명의 발걸음이고 구원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2절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양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들을 잡아 제사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요, 어떤 문이에요? 양은 제사대로 양이 자기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못,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위로, 긍휼, 자비라는 뜻을 가진 그 두 단어가 합쳐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합쳐서 무슨 말이냐, 사랑의 집, 위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베데스다,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지 않은 곳이 됐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약 120m 정도 되는 길이가 큰 연못이었다고 그래요. 120m 정도면 굉장히 큰 연못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흙으로 다 벗겨져 있어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12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연못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다? 행각 5이 있었다. 행각 5. 행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시골에 보면은 원두막 같은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두막은 지붕은 있는데 기둥은 있고 벽이 없잖아요. 그런 행각이 5이 있는데, 그럼 왜 있냐? 3절 보십시오. 왜 있는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니. 그 행각 5이, 원두막 같은 것이 왜 있느냐?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그러니까 가망 없는 그 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기 위해서 거기 그 행각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망 없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 왜 누웠느냐?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냐? 4절 시작.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벽을 낮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가 닫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로 안에, 가로 열고, 지금 3절 끝에 물의 움직임부터 4절까지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베껴 쓴 걸 사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의 중요한 사본 중에서 여기 가로쳐진 3절 끝 물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친 내용이 중요한 사본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서 여기 이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절 앞부분과 5절부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된 설명적인 내용이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물의 움직임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물의 움직임을 보고. 근데 왜 물의 움직임을 보고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 당시에는 물이 온천이었다고 그래요. 온천. 그러니까 온천인데, 온천 중에서도 물이 이렇게 푹푹 가끔 가다가 푹푹 올라오는 그런 물을 뭐라고 그래요?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간헐천. 그러니까 물이, 온천 중에서 물이 푹푹 올라오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 간헐천인데 사람들이 그 간헐천 물이 푹푹 올라오는 거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저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와전돼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때 선착순으로 환자 중에서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걸 설명해 주는 말로 괄호를 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 보내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환자를 갖다 선착순 시키려고 물을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선착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면요, 군대 한번 갔다 와보세요. 군대. 저는 방위 받았지만요, 이 건강한 사람도 선착순이 힘든 거예요. 근데 환자를 하나님 선착순 시켜 천사 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의 고향 같은데 그런 데 보면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이렇게
무슨 뭐 온천 같은 데서 무슨 뭐 무좀이 나왔다, 빅병이 나왔다, 그런 거 방광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거짓 이야기가 나오느냐? 산신령이 지나가다가 아주 흠 있는 약 한 방울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진짜처럼 듣지 마세요. 가짜 얘기니까요. 그래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거기서 효험 있는 그 이제 온천물이 됐다. 그렇게 가지고 거짓 소문을 사람들이 퍼뜨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물이 동하는 걸 보고 그 저것은 천사가 물이 동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먼저 무좀이 나왔겠더니 빅병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런 거짓 소문이 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환자들 거기 행각에 있는 많은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간다고 가서 병이 낫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환자는 환자를 가장한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그 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 환자인데 막 일찍 뛰어가서 막 그거 먹고 그건 가짜 나이롱 환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잘못된 소문을 믿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막연히 거기서 물통하기만 기다리고 앉아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집인데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 환자들이 고통을 주는 그런 연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5절.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아파 누워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왜 왔느냐? 그럼 이 사람한테는 14절을 보세요. 왜 왔는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야?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요? 이 사람이 온 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 인간의 이 땅에 사망이 온 것도 죄 때문에 왔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병자에 병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죄 때문에 병도 온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38년 동안 병이 들 정도면 죄 때문에 이렇게 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회개해서 그래야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38년 된 이 병자 같이 우리도 죄를 지어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또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대신 다 담당하시러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보겠습니다. 병자가 있었는데,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방금 전에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병들은 38년 정도 됐으면 나이가 50대, 60대 정도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짓는데 10대에서 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대, 15세 그 애들이 죄를 잘 안 짓거든요. 죄를 인생에서 제일 많이 지은 나이대가 20대부터 30대입니다. 20대에서 30대부터 제일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젊었을 때 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8년 동안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주변 사람 아마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이 베데스다 못에 둔 거예요. 거짓 소문을.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베데스다 못은 살벌한 생존 경쟁이 있는 것이요. 먼저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8년 동안 아파 누워 있어서. 여러분 감기 걸려서 일주일만 아파도 포기가 되는데요. 1년만 아파도 여러분 사람 다 죽으려고 합니다. 38년이야. 아마 이 사람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너를 포기할지라도, 너는 너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38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으니 네 가족도 너를 포기했지만, 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기야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 왜 너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고치러 왔단다. 나는 너에게 그냥 온 게 아니다. 나를 고치러 왔다. 그런데 너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믿고 왜 물만 바라보느냐? 왜 물 통하기만 바라보느냐?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않느냐? 너를 고치려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이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 악한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다 그러면 악이 받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질문했다, 그런 악한 사람에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묻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를 떠나고 다 아무도 없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갑자기 오셔가지고 따뜻한 말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너무 이 사람은 감격이 가지고 그냥 갑자기 주여라고 감격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뭐냐, 없다. 사람이 없다. 무슨 얘기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나 불쌍한 사람,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요. 이름은 베데스다야. 이름은 위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야.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 근데 아무도 안 돕는 사람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셔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합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에 친척들이 먼저 나를 포기할걸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말은 나오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너의 죄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의 고통의 자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은 38년 동안 누웠던 네 고통의 자리를 들고 새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다 털어버리고 새 출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나는 너의 고통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청산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새 출발하는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의 자리, 나의 과거의 고통의 자리, 나의 낙심의 자리를 청산해 주시고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악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청산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새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새 출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새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과거, 고통의 과거, 그런 자리를 다 청산해 주셨으니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새 출발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도 걸어가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적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새 출발했다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의 죄악된 자리, 고통의 자리, 낙심의 자리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새 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출발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다시 죄악으로 가야 될까요? 새 출발하는 방향이 틀리면 큰일 납니다. 방향이 틀리면 새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새 출발은 어디로 가는 거냐? 반드시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가는 것을 새 출발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이 가는 것이 새 출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새 출발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떤 날이라? 안식일이니. 이 병자가 38년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냐?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야? 자,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으면 어떻게 돼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울면서 어찌면 기뻐해줘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옆에서? 저놈 봐라, 안식일을 범하네, 저 나쁜 놈이네, 그랬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일했으니까 저놈 안식일을 보면 나쁜 놈, 그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이게 사탄 마귀 역사죠.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 오늘날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날을, 그걸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 기가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건들지 말고 주일은. 십계명 4계명이 나와요. 그러면 십계명 4계명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다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20장 2절에 나와. 한번 봐요.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심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어서 집에서 인도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 네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면 너물월, 너물유,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가 안 죽고 네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오늘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주일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 주신다고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주일날은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온갖 규례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규례에 꽁꽁 묶어놨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리 들고 하는 거 그거. 제자들이 뭐 나락 이렇게 나락 이삭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잖아요. 그것도 주일 성수 걸린 안식일 범한 거라. 이랬다는 거, 이렇게 타작 이랬다는 거예요. 와,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래 지금 그거 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 들고 갔다 그걸 갖다가 안식일 범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다시 10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옳지 아니하라. 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의 새 출발을 하면 마귀는 방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새 출발하면은 마귀가 박수 쳐주고 주변 사람이 좋다고 축하 그러지 않아요. 신앙의 새 출발은 마귀가 엄청 방해가 있고 엄청 비난이 옵니다. 그러나 마귀가 방해가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할지라도 신앙의 새 출발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인생의 포기를 느낄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믿고 꼭 믿고 날마다 다시 주님을 찾는 신앙의 새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찾고 기도를 찾는 이 신앙의 새 출발이 날마다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은혜의 자리에 기어코 구원해 주십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신앙의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찾고 기도를 날마다 찾는 신앙의 새 출발이 날마다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